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11장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신명기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신명기 자체가 거듭 반복해서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난 다음에 주께서 주신 모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라는 거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뭘까요? 그게 율법, 토라예요. 토라. 그러니까 토라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토라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가 있고 법도가 있고 규례가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모세오경인 거죠. 지금 그것을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라.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앞서가며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다 내쫓을 것입니다.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켜야 되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등등의 이야기들이 또 그 외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집트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서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냐,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는요,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 이런 이야기가 쏙 빠져 있죠. 그냥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요.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번제로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소제를 어떻게 드리냐, 또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냐. 반면에 제사장들은 또 그것을 돕는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드리냐?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소제를 드릴 때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레위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는 단순히 레위기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통제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통제받으면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지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모세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오늘 본문이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1절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 두 가지의 단락으로 되어져 있어요. 전반부의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하나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적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적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집트와 바로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르우벤 지파와 고라 자손들인 다당, 이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증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의 이 바로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달라라고 할 때 주지 않았잖아요. 그의 욕심은 이집트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종으로 삼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적을 수없이 보여줬어도 이집트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것들은 모든 것은 그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요, 죄로 보신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10번째 재앙, 자신들의 장자가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도 아까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아다가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조차 가라 하고 기만한 거죠. 다시 잡으러 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멸하고 심판하셨습니다.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키신 거죠. 루벤과 다단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그들은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같은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이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요, 반역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본 거죠. 그래서 땅이 입을 열어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그 르벤과 다단, 이 고라 자손의 사람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조하고 함께했던 이들이,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땅속에 파묻히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시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죠. 이집트 사람들이나 바로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보내놓고선 다시 붙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갔느냐. 그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환송해주기 위해서 쫓아간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집트 사람들의 종으로, 이집트의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르벤과 고라가 리더십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했었던 이유는 스스로 권력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요, 그 말씀보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다른 것이, 그것을 어기는 때에 오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내게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내가 계산해 본 바가 더 정확하고 더 낫고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은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상황과 나의 길을, 이것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속마음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러한 불순종이 어떠한 원인으로, 어떠한 불신앙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에는요, 반드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에 영하 16도까지 내려간 오늘 강추위잖아요. 이 추위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 않는 것은요, 단순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내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교회 가서 아프고, 괜히 교회 가서 병들고, 감기 걸리고, 코로나에 독감이 유행하는데 거기 예배 드려봐야 코로나, 독감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또 전염될 수도 있고, 요즘이 그런 시대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애들이랑 같이 그냥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드리는 게 더 낫다. 캠핑을 가서 아이들이랑 노는 게 더 낫다. 혹은 내가 피곤한데 주말에 좀 낮잠도 자고 늦잠도 자야 되는 거, 근데 그것이 나에게 더 이득. 나중에 예배 못 드리는 거 밤에 인터넷으로 틀어놓고서는 그냥 설교 한번 들어오면 되지 뭐.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예배 안 드리러 가는 것이, 잠을 자는 것이, 늦잠을 자는 것이,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혹은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원인은요,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요,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득을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그래서 그 결과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안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안 해도요, 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이것을 지키는 게 좋을까요? 안 지키는 게 좋을까요? 이거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내 생명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나에게 이득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지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에이, 거짓말. 이러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갈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킬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한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또 두 번째 모든 계명을 지켜라, 모든 명령을 지켜라. 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저 척박한 땅에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젖이 나고 꿀이 나는 땅은 좋지 않은 땅이다. 산지를 얘기한다. 곡식이 나지 않는 땅이다. 농사 지을 수 없고 밭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젖이 나고 꿀이 나는 땅이다. 우리 대관령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 대관령에서 농사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구황작물 같은 거, 감자, 고구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날 저 농업 기술이 발달이 돼서 고랭지 채소 막 이런 데를 고산지대에서, 높은 고원지대에서 그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그거야 거기가 물이 풍부해서 나무가 많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요, 나무도 없어요. 땅이 푸른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보면요, 주변에 다 그냥 황무지예요. 그 유다 산지가 황무지예요. 그냥 풀이 조금씩 나 있는 거예요. 낮은 나무가. 왜? 거기가 더운 지역이고 높은 지역이에요. 덥고 막.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우리가 그런 지역을 생각해 본다면 광야지대라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밭농사 못 져요. 짓지 못하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양치는 것밖에 없어요. 양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요, 나무에서 과일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후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게 대추야자 나무, 그런 나무, 올리브 나무, 이런 데서 올리브 기름을 얻거나 대추야자를 얻거나. 그게 과일이에요. 무슨 우리나라 같이 사과가 나고 복숭아가 나고 그런 기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잘 자라지도 못해요. 아주 그냥 나무가 작고 뿌리는 아주 깊게까지 내려가서 물을 공급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나 거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젖과 꿀이 나는 땅, 좋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단서가 이집트처럼 아주 그냥 물이 풍부해서 그냥 발로 다 대충 이렇게 해도 막 물을 갖다 수로를 하고
채소한테 물을 주는데 댐같이 엄청난 수로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그렇게 물이 풍부하게 그 채소들과 곡식들에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런 땅이지만 중요한 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24시간을 1년 내내를 처음 연초부터 연말까지 불동자와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니까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흘러 넘쳐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니까요. 심판하신다라니까요. 마치 저울에 달아놓듯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다림줄을 내려서 우리가 삐딱한지 똑바른지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연초에서 연말까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그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들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라는 거예요. 기왕지사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누리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면 뭐가 되냐?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들 저 땅을 돌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새는 백투더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깃발 꽂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땅은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는 건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진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땅은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제 약속은요 주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고 하나님의 땅의 자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내가 나의 서 있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책무, 그 책무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책무예요. 주님이. 광야를 살고 있고 10년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책무는
그들이 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였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책무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땅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의 곳에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고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를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성령님이 이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천국으로 삼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아니에요. 물론 가야 도달해야 되겠죠. 가는 거예요. 맞아요. 가야 돼.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복된 인생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런 인생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중간 단계를 싫어요. 중간 단계에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마음껏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며 평가하신다라고 했잖아요. 판단하신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꾸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해요. 솔로몬은 왕이 될 때 첫 시작으로 하나님 만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이제도 없고 후회도 없는 엄청난 부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이제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서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것 다, 그가 전도서에 쓴 이야기를 보면 그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서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죽기 전에 쓴 게 전도서다. 그러면서 인생에 살아볼 거 다 살아보고 해볼 거 다 해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천국에 갔다라는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은 인생이, 우리가 꿈꾸는 인생, 할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의 복은 다 누리고 할 수 있는 거 모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갔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요. 그가 자기 때의 나라가 두동강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좋아한. 열왕기서의 고백이, 열왕기서의 기록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평생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예수님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믿어놓고서는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과연 마지막에 회개할 수 있을지 그거는 퀘스천 마크, 의심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 평생을 안 믿고 평생을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할 수 있을까? 차라리 아예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인생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평생 안 믿던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원에 이를 수는 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는 경우는 거의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순간에도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왜? 평생 하나님 말씀 안 믿었거든요. 평생 안 믿고 살아왔던 그가 마지막에 회개할 일 없어요. 평생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요 인생만 딱 빼놓고 하나님 믿고 마지막 천국 가는 거 여기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이 되어지고 나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인생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시간들이 그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셨어요. 책무를 주셨어요.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제하겠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제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도록 주시는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을 소망하고 꿈꾸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